인생의 여정길을 걸으면서 걷고 나서 때로는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야, 내가 이런 결과물을 얻은 것은 내가 능력이 있어서 이런 결과물이 얻게 된 거야. 내가 공부를 많이 해서 또 내 힘이 있어서 이렇게 자신을 갖다가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학생 때도 그러죠. 빨리 어른이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는 학교에 엄마 아빠가 학교에 안 가는 것이 그렇게 부러울 수가 없죠. 왜냐하면 매일 학교 가지 학원 가지 그러다가 보니까 집에 있는 아빠 엄마가 그렇게 부럽습니다. 그래서 나도 빨리 커야지 그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고, 또 막상 어른이 되면 나이 많이 드셔서 안정적인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부럽습니다. 그러면서 나도 빨리 저 때가 돼서 좀 안정적인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할 때도 있습니다. 내게 주어진 삶에 만족할 때도 있지만 그러지 못할 때도 많이 있죠. 그럴 때 남의 한 일들이 더 부러워 보이고 내가 한 일들은 작아 보일 때가 있기도 하고, 때로는 내가 어떤 삶을 산 후에 그것 때문에 기뻐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힘들어하기도 하지만 그 삶 속에 갖는 내 생각은 이런 생각일 수 있습니다. 야, 참 나는 대단해. 내가 이렇게 한 것만 해도 정말 대단해 라는 생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아마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인생의 고백, 그리고 인생을 살면서 그가 겪으면서 하나님을 고백했던 감사시와 찬양시, 이것을 하나님의 고백했던 다윗은 그 속에서, 그 시 속에서 모든 일을 했던 것은 자기가 왕이었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지를 않습니다. 왕이었던 자신이 이룬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늘 1절에 보니까 짧은 1절, 2절, 2절인데 1절의 시작을 이렇게 하죠. 뭐라고 시작하고 있습니까? 그는 말하기를 이는 이라고 말하면서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마지막 말. 마지막 말이 뭐죠? 유언.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것을 다윗의 유언시라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실상 다윗의 유언은요, 사무엘상 2장에 가서 다윗의 유언의 말을 합니다. 그런 걸 보면 다윗의 유언시는 아닌 것 같습니다. 히브리어의 이 마지막이라는 말은 나중, 그 다음에 맨 나중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맨 마지막, 그러니까 유언의 성격을 띠면서도 실상은 뭐냐면 유언과는 성격이 다른 다윗의 맨 나중에 했던 말, 이런 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유언의 성격이든 그의 마지막 말이든 그가 그러한 마지막 말을 했을 때의 그 고백은 뭐냐면 나의 나 된 것은 결국 내 능력이 아니라 내가 왕이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이루어 놓은 것이 아니라 그는 말하기를 그 다음에 마지막 말 속에서 1절과 2절 속에 내가 한 줄 알았더니 내가 다 한 줄 알았더니 실상은 내 뒤에 내 등 뒤에 더 큰 힘이 있었네 라는 것이 그의 마지막 결론의 말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사무엘 하의 전체적인 큰 그림을 좀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지금 우리는 사무엘 하에 대한 부분들을 살피고 있으면서 사무엘 하는 총 뭐냐면 24장으로 되어 있죠. 24장의 내용은 바로 크로노스의 세계에서 일어나는 눈에 보이는 이 땅, 즉 특별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땅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땅에서 일어난 그런 사건인데 눈에 보이는 땅, 즉 헤브론과 에루살렘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다윗이라는 인물을 중심으로 해서 일어난 사건이라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사무엘하는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1장에서 8장, 그 다음에 9장에서 20장, 그 다음에 21장에서 24장까지 이렇게 크게 셋으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자, 1장에서 8장까지의 내용은 다윗이라는 인물이 이제 어떻게 유다의 왕, 유다 지역의 왕, 그리고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가, 즉 왕이 되는 과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 어느 때예요? 그야말로 어려움의 시절을 다 딛고 일어나서 드디어 승승장구하는, 다른 말로 잘 되는, 2장에서 유다의 헤브론에서 유다의 왕이 되고 그 다음에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그야말로 왕권이 확립이 되는 그런 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인생의 한 면을 통해 볼 때 다윗의 잘 나가는 시기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때의 핵심은 뭐냐면 1장에서 8장까지 핵심은 6장하고 7장입니다. 6장하고 7장이 뭐예요? 6장은 법궤이고 7장은 뭐냐면 다윗 약속이에요. 다윗 언약입니다. 즉 법궤를 옮겨놓고 하나님을 집을 갖다가 짓겠다고 하는 다윗,
그 다윗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세계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계획을 갖다가 역사, 즉 크로노스의 세계에서 어떻게 그것을 뜻을 갖다가 이루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도를 갖다가 뭐냐면 다윗에게 약속하신 내용, 이 내용이 바로 1장에서 8장 중에 그야말로 찐빵으로 말하면 안꼬라,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이 뭐냐면 7장 4절에서 16절까지예요. 16절까지의 내용에서 이 부분은 바로 역사서와 시가서와 애언서를 끌고 가는 키워드입니다. 가장 중요한 핵심 단어예요. 핵심적인 내용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해하지 못하면 시가서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역사서의 전반적인 하나님의 계획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예언서의 내용도 마찬가지예요. 이 부분을 이해하지 못하면 올바로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복음서의 내용도 이 다윗 언약, 다윗 약속을 뿌리로 합니다. 배경으로 해요.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의 가르치심,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예수님의 부활 사건, 예수님의 다시 오심의 사건도 다 무엇을 뿌리로 하느냐? 다윗 언약을 뿌리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복음서를 올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도 무엇이 필요해요? 사무엘하 7장 4절에서 16절 내용의 부분을 이해해야 바로 사복음서 내용도 하나님의 계획하신 의도대로 사복음서를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해요. 핵심 중에 핵심. 다른 말로 말하면 사무엘하 7장의 다윗 언약은 성경의 구약 전반을 푸는 열쇠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뭐예요?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논문도 이러한 학위 논문이 굉장히 많아요. 뭐에 대한? 다윗 언약에 대한. 사무엘하 7장에 대한 다윗 언약에 대한 논문이 일반 학사 논문도 많고요. 박사 학위 논문도 많다는 겁니다. 그럴 정도로 중요한 것이 바로 다윗 언약입니다. 자, 그래서 이때는 뭐냐? 다윗이 뭐가 되었다? 다윗의 위라는 건 뭐예요? 보좌. 다윗의 보좌, 왕권이라는 걸 어떻게 하시겠다? 영원히 견고케 하겠다. 뭘 약속해요? 영원한 나라, 영원한 왕위를 갖다가 뭐 하는 거예요? 보장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한 것이 뭐라고요? 헤세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그 근거는 뭐냐면 하나님 그분의 헤세드, 사랑, 인애,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다. 다윗이 잘나서가 아닙니다. 다윗이 지금 왕이 되어서 왕권을 가지게 된 것은 다윗의 입장으로 보면 그렇게 말하면 내세울만 하는 것이 없어요. 오늘 1절에 보게 되면 다윗이 아버지가 누구라고 말합니까? 아버지가 이새라고 말합니다. 뭐라고요? 이새의
아들 다윗이라고 말합니다. 일반적인 태생, 즉 일반적으로 우리가 태어날 때는 아버지와 엄마 사이에서 내가 태어나는 겁니다. 내가 이 땅에 온 것도 뭐예요? 보게 되면 엄마 아빠 사이에서 내가 이 땅에 오게 된 겁니다. 그런데 다윗도 마찬가지였어요. 다윗도 이 땅에 오게 된 것이 뭐냐면 이새라고 하는 아버지. 엄마는 누굴까요? 엄마는 누굴까요? 네? 다윗의 형제들은 몇 명이나 돼요? 8명입니다. 그러니까 다윗과 합쳐서 8명이고 또 누가 있어요? 누이들이 둘이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많네요. 몇 명이에요? 10명입니다. 10명. 한 명만 더 있으면 축구팀이 형성이 돼요. 자, 그런데 지금 10명이 되는 형제들이 있는데 아버지는 이새. 엄마는 누구예요? 예? 죄송합니다. 성경 안에 다윗의 엄마에 대한 언급은 없습니다. 모릅니다. 누군지.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술만한 그런 집안의 사람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의 집안은 이새라고 하는 사람을 나중에 사울에게 연결될 때에 사무엘이 이새의 집을 찾아가죠. 하나님께서 뭐요? 찾아가게 하십니다. 사무엘을 통해서. 그런데 별반 잘 알려지지 않은 집안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별 알려지지 않았고 그의 집안에서 다시 했던 일은 뭡니까? 양떼, 양치는 목동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빼내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그 집안에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그는 맨 마지막 아이였습니다. 아들이었죠. 아들이었는데 그 아들이었던 첫째 형님은 키도 크고 용모도 뛰어났어요. 용모도 뛰어났는데 근데 그에게 사무엘의 기름을 부으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둘째 아비나답도 뭐예요? 괜찮게 생겼어요? 기름 부으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셋째 삼마도 마찬가지였죠. 그리고 누구를 택했어요? 맨 마지막 다윗. 그를 갖다가 기름 부어서 무엇으로요? 하나님께서 택하십니다. 그야말로 내놓을 것이 없는 사람이 누구예요? 다윗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통해 보면 남은 나를 어떻게 볼지 모르지만 내가 나를 생각할 때 누구나 뭐가 있죠? 장점도 있지만 단점이 많습니다. 우리는 대개 보면 장점을 보기보다는 뭘 더 많이 보죠? 단점을 더 많이 봐요. 내게 못하는 점을 더 보다가 보니까 자신이 없어요. 늘 자신이 없고 뭐냐면 왜 나는 이럴까? 왜 나는 이렇게 안 될까? 이것만 생각을 합니다. 즉 다윗의 입장에서도 그럴 만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죠. 그런데 만군의 여호와 그분께서 어떻게 했다? 야, 양떼를 치던 너를 갖다가 온 이스라엘의 주권
왕권자로 삼은 자가 누구다? 내가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왕이 된 그 배후에 그렇게 하신 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렇다면 그를 높이 올리우신 자, 그를 높이 세우신 자가 누구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자, 오늘 지금 29조에 대한 내용을 보면서 함께 살펴보는 내용 중에 다윗의 왕됨은 또 영원한 왕됨은 누구 때문이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그분 때문이었다 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9장부터 20장까지는 두 가지의 큰 사건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뭘 하죠? 한눈을 팝니다. 한눈을 팔죠? 누구에게 한눈을 팔죠? 밧세바에게 한눈을 팜과 동시에 하나님께 다윗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을 다윗이 파괴하자 하나님께서 너 내 약속 파괴했지? 그러면서 내가 너에게 네 집안을 세울 거라고 약속했지만 네 가문, 네 집안을 내가 뭐 하겠어? 박살낼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는 것이 바로 11장에서부터 되어지는데 9장에서 20장까지 내용에서는 다윗이 하나님의 약속을 어긴 그 사실을 통해서 다윗의 왕권, 다윗의 왕으로 있었던 부분이 뭘 하느냐? 위기를 맞습니다. 즉 가문의 재난, 재앙이 오게 됐다는 겁니다. 우리는 약속이 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크로노스의 세계에 살면서 당하는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는 뭐 하죠? 힘들고 고통스러워하고 낙심하고 때로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소리치기도 합니다. 그런데 뭐냐면 다윗에게도 여전히 예전에도 힘든 일이 있었지만, 즉 사무엘산에서 힘든 일이 있었지만 10년이나 쫓겨다니는 신세를 다녔지만 왕이 된 후에도 위기와 재난을 당하는 것은 무엇 때문이에요? 다윗 자신 때문입니다. 자신이 뭐였어요? 밧세바를 취함을 통해서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 난 아이가 뭘 당해요? 죽음을 당합니다. 아이가 죽음을 당해요. 아이가 무슨 죄가 있어요? 근데 아이의 죽음은 뭐냐면 왕권을 가졌던 다윗의 범죄로 인한 재앙입니다. 그런데 집안에서 또 뭐예요? 형제와 형제 사이, 또 형제와 자매 사이에 일어나는 일들, 분란들, 그것을 통해서 형제 간에 살인사건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는 뭐냐면 압살롬이 아버지를 뭐하는? 아버지를 배반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자, 이 일을 통해서 다윗의 왕위가 편안한 가운데서 어떤 일이 생겨요? 예루살렘에서 쫓김을 당하는 위기, 재앙을 맞습니다. 재앙을 맞이해서 결국은 뭐냐면 쫓기는 신세가 됩니다. 그리고 세바가 또한 반란을 일으키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다윗의 왕권에 대한 위기, 재앙이 바로 9장에서 20장까지의 내용에서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 보면 여기까지의 내용은 전부 다 1장에서 8장, 9장에서 20장까지는 전부 다 내러티브입니다. 내러티브. 다 뭐냐면 이야기식 하나의 역사적 사건으로 기록이 되죠. 그런데 21장에서 24장까지의 내용은 어떤 부분을 담고 있냐면 내러티브와 그 다음에 목록, 그 다음에 시, 즉 에피소드, 시 이런 부분을 섞어서 사용하면서 바로 하나님의 의도에 대한 부분을 담아서 그것을 드러내십니다. 21장에서 24장까지는 A, B, C, C-, B-, A-의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자, 21장 1절에서 14절까지는 A입니다. A. 여기에서는 바로 뭐냐면 내러티브입니다. 내러티브라는 말은 이야기라는 뜻입니다. 이야기. 자, 그 다음에 21장 15절에서 22절까지는 에피소드입니다. 에피소드. 그래서 목록, 뭐 사람의 그런 부분들을 정리해 놓은 이런 부분이라 말할 수 있어요. 시에 대한 부분은 22장 1절에서 51절까지의 시의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23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도 시입니다. 시. 그리고 23장 8절에서 39절까지는 여기도 에피소드입니다. 이것도 목록이에요. 목록. 그 다음에 24장 1절에서 25절까지의 부분에서는 내러티브입니다. 즉 이야기죠. 이야기 또는 역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부분을 통해 보면 21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내러티브의 내용은 뭐냐면 우리가 잘 아는 사울의 피 흘린 죄입니다. 사울의 죄, 즉 어떤 죄죠? 기브아 사람들을 다 뭐했다? 기브아 사람들을 다 죽였다라는 내용입니다. 21장 15절에서 22절까지 에피소드는 뭐냐면 자, 다윗의 용사들입니다. 어떤 용사들? 블레셋 사람들을, 블레셋의 체구가 큰 사람들을, 떡대가 큰 거인들을 다 죽인 그런 내용입니다. 다윗의 용사들. 자, 21장 1절에서 51절까지 시의 형태도 똑같이 뭐냐면 여러 가지 형태가 있다고 이미 우리들이 살펴보았죠. 1절, 50절, 51절, 그 다음에 2절에서 20절, 그 다음에 29절에서 49절, 21절에서 28절의 키아즘의 형태로서 되어 있는 구조를 살펴보았죠. 즉 구원,
그 다음에 의, 이런 부분인데, 즉 사울의 죄에 대해서 구원한 것, 그 다음에 모든 사람의 죄에서 구원한 것, 모든 사람들의, 블레셋 사람들의부터 구원한 것, 그것은 바로 다윗의 의 때문이었다. 의 때문에 구원했다.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양한다 라는 구조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살피는 것은 뭐냐면 23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내용인데, 이것의 구조는 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의 구조는 1절, 2절, 그 다음에 3절에서 5절, 그 다음에 6절에서 7절,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1절은 제목입니다. 그리고 제목에 대한 설명이라고 말할 수 있고, 2절이 뭐냐면 서론에 관한 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3절에서 5절 쪽은 어떤 부분이냐? 이런 부분이에요. 1장에서 8장까지의 다윗의 왕권을 확립해서 다윗이 번성했다, 다윗이 잘 뛰었다 라는 부분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 뭐냐면 3절에서 5절에 대한 내용입니다. 9장에서 20장까지의 내용에서는 왕권이 다윗의 잘못으로 인해서, 다윗의 범죄로 인해서 뭐했다? 위기, 즉 재앙을 맞게 됐다 라는 부분이라면,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이 뭐냐면 바로 6절, 7절에 대한 내용, 이런 부분으로 압축을 해 놓습니다. 무엇으로요? 시로. 잘 보세요. 여기에서 키아즘의 형태로 되어 있는데, 즉 21장에서 24장까지의 가장 중요한 핵심의 부분은 무엇이냐? 시와 시다시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의도가 담겨진 가장 중요한 부분이 어디냐? 앞에 부분에서는 6장, 7장의 부분이라면 여기 부분에서는 어디예요? 22장, 23장 부분의 결론에서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냐면 구문 분석을 통해서 본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느냐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요 사이에 다 뭐가 들어있어요? 22장에서는 결국 하나님이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것은 의 때문이다. 누구의 의? 다윗의 의 때문이다. 다윗의 의가 뭐냐? 하나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사는 것이요,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것이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 이것입니다. 그것이 뭐예요? 핵심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여기서 말하는 건 뭐냐면, 결국 다윗의 의가 그것이라고 했는데, 하나님 바라보고 살면서 하나님 말씀 순종한 것이라고 했는데, 그럼 다윗이 잘나서냐? 그게 아니고, 다윗의 의가 자기가 잘한 줄 알았는데 그 배후에 누가 있었다? 하나님의 의가 있다. 하나님의 의 때문에 다윗 네가 있는 거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결국 다윗이 전쟁에 나가서 싸운 거, 여기 전쟁에서 나가서 싸운 거, 사울로부터 구원받은 거,
이 모든 부분에 힘들 때도 하나님은 여호와였고, 싸워서 승리했을 때도 누구였다? 하나님은 여전히 여호와였다. 과거에도 함께 계신 하나님, 지금도 함께 계시고 앞으로도 함께 계실 하나님이시다 라는 거예요. 결국 무슨 말이냐, 싸움을 해서 내가 이긴 줄 알았더니 결국 누가 다 하셨다? 하나님이 싸우게 하셨네? 라는 거예요. 이것이 22장의 시를 통해서 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에피소드나 내러티브 이 부분에서도 결국 이것은 감싸고 있는 내용들인데 결국 다 뭐에 때문인 거야? 야, 결국 의 때문이야. 하나님 때문이야. 바로 내가 해서, 내가 그 배후에 있어. 막후에 내가 있어. 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등 뒤에 내가 있어. 네 뒤에 내가 있어. 라는 말씀이에요. 다윗의 인생 배후에 누가 계신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계신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그런데 지금 23장에서 하고자 하는 말씀은 뭐예요? 이것은 뭐냐면 이미 앞에서 했던 무엇? 앞에서 했던 1장에서 8장, 9장에서 20장에 나타난 다윗의 왕권의 확립이나 다윗의 위기 가운데 있어서나 이때에도 누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자, 네가 잘 뜰 때도 내가 여전히 하나님. 그 인에 헤세드가 있었고 그 다음에 네가 잘못해서 네 가문에 재앙이 있고 네가 위기를 맞았을 때도 내가 너를 버리지 않았어. 여전히 내가 너를 사랑해. 이게 뭐냐면 하나님 그분의 의도라는 거예요. 그것을 담은 것이 23장의 3절과 5절, 6절과 7절이 핵심인데 이거에 대해서 제목과 서론 부분에서 담아서 하는데 이것이 다윗의 마지막 말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 3절에서 5절, 6절과 7절에 대해서 말, 누구의 말? 다윗의 말. 다윗의 마지막 말인데 다윗의 마지막 말의 내용이 뭐냐? 그 다윗, 가장 먼저는 다윗 된 것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올리운 자, 다윗을 세워서 용맹스럽게, 우리말로는 올리운 자라는 말이 히브리어는 용사, 용맹스러운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용사. 그러니까 전쟁에서 어떤 사람? 전쟁에서 싸우는 용사. 그렇게 세우신 분, 올리신 분, 그게 누구라는 거예요? 근데 올리다, 세우다 라는 것은 자기가 세워준 줄 알았는데 다른 말로 이렇죠. 이게 더 쉬울 것 같아요.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을 때 골리앗 앞에 섰던 다윗은 어린아이, 자, 청소년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골리앗과 싸웠을 때 힘이 있었나요? 없었어요. 갑옷 입어도 맞지 않아요. 그가 가지고 있었던 무기는 뭐였죠? 갑옷도 창도 칼도 아니에요. 뭘 가지고 나가죠? 뭘 가지고 나가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근데 실제로 가지고 나갈 때는 뭐였어요? 돌멩이였어. 돌멩이. 물맷돌. 돌멩이였어요. 돌멩이였는데 그가 생각해 보세요. 눈에 보이는 것은 돌멩이. 그리고 뭐냐면 그는 내가 돌멩이를 가지고 네 앞에 나간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네 앞에 나간다 라고 말해요. 무슨 말이 이해돼요? 다윗은 다윗 배후에 그 백이 누가 있다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 그분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다윗을 다윗 뜨게 했던 거. 그래가지고 뭐냐면 물맷돌로 돌려가지고 두 번도 아니고 단번에
만약에 처음 돌렸는데 돌려가지고 해가지고 싹 쐈는데 빌려갔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예? 비웃었겠죠. 또 어느 몸에 다른 데를 맞았는데 자 급소가 아닌 이마가 아닌 다른 것을 맞았다. 그럼 뭐요? 더 열받겠죠. 근데 만약 그렇다면 다윗이 그렇게 하기까지는 다윗의 입장으로 얼마나 많은 연습이 있었을까요? 다른 말로 하면 그는 물맷돌, 즉 돌을 던지는 데는 뭐예요? 선수예요. 다른 말로 오르로 말하면 전문가예요. 전문가가 된 거야. 그 일에 뭘 위해서였죠? 양떼를 지키기 위해서. 자, 많은 짐승으로부터 양떼를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연습을 했겠어요? 얼마나 많은 연습을 했겠어요? 자, 그게 전문가예요. 그 전문적인 부분은 누가 하죠? 누가 연습해요? 다윗이 해요. 다윗 내가 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이 공부하라는 건 누구라고요? 내가 하는 거예요. 어떤 일일 때 전문적인 부분을 갖는 건 뭐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직업의 어떤 부분을 가지고서 하는 것도 누가 해요? 내가 해요. 글을 읽히는 것도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냐면 인격성을 주셨어요. 인격성을 통해서 생각하는 기능을 주어서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더 목적을 갖게 하시고 목적을 갖다가 이루어가는 방법들도 뭐냐면 아주 다양하게 우리에게 주셨는데 다양한 방법을 갖다가 익히는 건 누가 한다? 내가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했는데 적 앞에 서서 했을 때는 그런 말하기를 내가 선다 이게 아니라 내 뒤에는 누가 있다? 나의 등 뒤에는 더 큰 힘이 있다. 누가? 만군의 여호와. 즉 자기를 용사 삼은 것, 자기를 갖다가 세우신 용사, 자기를 영웅으로 세운 것은 세우신 분이 있다. 그래서 세운다, 올리온다 라는 말은 어떻게 되었냐? 사역 능동이 아니라 사역 수동으로 되어 있어요. 수동, 누군가 시켜서 강한 힘을 가진 자가 시켜서 이 일을 하게 했다. 즉 용사된 것은 배후에 더 큰 힘이 있었다. 힘 있는 분이 있었다 라는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하죠.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말합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것은 자기가 자기 머리에 기름을 부었나요? 아니요. 자기가 자기 머리에 기름을 부은 것이 아니라 다윗에게 기름 부은 것이 총 3번이 있다고 그랬는데 한 번은 사무엘에 의해서 기름 부어요. 기름 부었다라는 의미는 야, 하나님께서 너를 쓰실 거야. 너를 선택해서 너를 하나님의 계획 속에 너를 참여시켜. 그게 뭐냐면 무엇에?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세계에 계신 그분이 크로노스의 세계에서의 일을 크로노스의 세계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눈에 보는 형태로 드러내기 위해서 기름을 부어요. 뽑아내, 선택해, 그리고 기름을 부어서 사역에 위치해 두는데 그게 뭐냐면 왕, 제사장, 선지자였어요. 근데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사무엘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말해요. 그리고 어디에서요? 헤브론에서 유다의 장로들을 통해서 뭘 받아요? 기름 부음을 받아요. 세 번째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될 때에는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아요. 그런데 기름을 부은 것은 장로들, 사무엘, 유다의 장로들, 이스라엘의 장로들이었는데 실상은 누가 하셨다? 누가 하셨다?
야곱의 하나님께서, 야곱의 하나님에게로부터, 야곱의 하나님으로부터 뭐였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여러분,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하는데,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야곱이라는 건 이스라엘, 이스라엘의 옛 이름이에요.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은 야곱에게 뭘 했어요? 씨를 약속하시고 땅을 약속하시고 온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거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의 하나님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야곱의 하나님을 통해서 뭘 했다? 기름 부었다. 라는 얘기는 그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뭐 했다? 너를 선택했다. 너에게 기름을 부었다. 너를 왕으로 세웠다. 라는 거예요. 다윗을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자신이 왕이 된 것이 사무엘에 의해서 왕이 되고, 유다의 장로들, 유다의 지도자를 통해서 자신이 왕이 된 것 같았는데,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원해서 자기가 왕이 된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그 배후에 계신, 그 등 뒤에 계신 누구?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 야곱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에 의해서 뭐가 됐다? 왕이 되었다 라는 거예요. 이것이 그의 인생의 마지막, 그 인생의 마지막이 되어서야 뭐 하는 거예요? 아, 내가 다 이렇게 한 줄 알았더니, 내게 왕이 다른 사람이 원해서 왕이 된 줄 알았더니, 실제로는 그 배후에 누가 있었다? 야곱의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은 거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럼 다른 말로 말하면 나된 것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 때문이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그러죠. 우리가 컸을 때 내가 큰 것 같잖아요. 내가 잘한 것 같고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된 것 같은데, 실상은 그 내가 이렇게 된 것 배후에는 다 누가 있어요? 부모님의 은덕이 있고, 형제들의 은덕이 있고, 도와줌이 있고, 형제들의 배려와 부모님의 배려가 있어서 내가 있는 거죠. 지금의 나가. 근데 우리는 다 그러죠. 아이고, 내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부모님이 한 줄 알았더니 또 그 배후에 누가 있다는 거예요? 더 큰 힘. 바로 야곱의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그는 이스라엘의 노래를 잘하는 자가 말한다. 여기서 말이라는 말을 1절에서 3번 말해요. 자, 마지막 말 이렇게 말하는데 3번 등장하고 2절에서 말씀 이게 등장해요. 2번 등장해요. 자, 그런데 2절을 통해 보면 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신이 나를 빙자하여 말씀하시며, 그 말씀이 어디에 있다? 내 혀에 있다 라고 말합니다. 지금 다윗이 이렇게 말하는, 다윗이 마지막에 깨닫고서 하는 그 말,
지금 내가 이렇게 하는 말, 이 말은 뭐죠? 23장 1절에서 7절까지 시예요, 시. 그가 지금 고백하는 고백의 내용이에요. 고백의 내용 시인데, 그 시의 내용, 그것이 뭐냐면, 뭐였다? 여호와의 신이, 여호와의 영, 성령님이 나를 빙자하여, 빙자했다는 말은 이 말이에요. 나를 통하여, 나에게 뭐 했다? 말씀하셨다. 하나님의 신이 나에게 말씀을 해서 내가 지금 말하는데 이 말하는 부분이 내가 지금 말하는 내용을 내가 말하는 줄 알았더니 이것도 뭐요? 내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이 말을 하게 하시는 분이 있었다. 그게 누구다?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신이었다. 여호와의 신이었다. 여호와의 신이 말씀했는데 그분의 말씀이 어디에 있다고요? 내 혀. 히브리 말은 혀 위에라는 말이야. 내 혀 위에. 그래서 내 혀에 말하는 부분을 가지고 누구 말하는 거예요? 내가 내 말을 하는 줄 알았는데 누구 말을 하시는 거예요? 내 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다윗 자신에게 하나님 그분의 말씀을 하게 하셨다. 그분의 하게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3절에서 7절까지의 내용이에요.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 내가 잘된 것도 하나님의 하신 일이었고 하나님의 사랑이었고 하나님의 은혜였고 내가 잘못해가지고 어려운 일을 당해 위기를 당한 거, 그 당함 속에서 여전히 나를 사랑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그 배후에 나와 함께 하셨네요. 이 말은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이 다 하셨네요. 실상 모든 부분은 내가 그 일을 하지만 결국 뭐냐면 그 공로는 누구에게 돌려요? 하나님께 돌리는 거예요. 이 말은 이런 말이에요. 사무엘하 전체를 통해서 하고자 하는 얘기는 뭐예요? 야, 네가 했다고 생각했지. 그런데 다윗은 내가 왕이 되고 내가 전쟁에서 승리하고 내가 모든 것을 다 한 줄 알았더니 배후에 더 큰 힘, 더 큰 힘이신 하나님, 모든 능력 위의 능력, 큰 힘 위에 가장 큰 힘, 그 하나님, 과거에도 함께 계셨고 지금도 함께 계시고 그리고 앞으로 약속하신 대로 그것을 이루실 여호와, 그 하나님이 모든 일을 다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한 해를 우리가 살 때에 한 해를 뒤돌아보면서 우리의 환경 때문에, 우리의 상황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염려하거나 힘들어하거나 내가 힘이 없다거나 내 하는 일에 어떤 위기를 느꼈을 때, 내가 잘 나갔을 때, 내가 내 힘이 미치지 못해서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우리를 어떻게 하나님을 향해서 말하나요? 그때 여전히 헤세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 카이로스의 세계에서 야곱을 통해서 약속하셨던 하나님, 기름 부으신 그 하나님, 다윗을 기름 부으신 하나님. 그런데 다윗을 기름 부어 세우신 하나님께서 뭐 하세요? 기름 부었던
다윗의 후손으로 메시아로 왕으로 카이로 세계에서 이 땅에 오셔서 뭘 하세요? 하나님의 계획하신 바를 그 약속을 계속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오셔서 무슨 일을 합니까? 하는 일이 뭡니까? 그분이 하시는 일은 죄의 문제예요. 다윗에게 위기를 가져왔던 죄의 문제, 하나님을 향해서 등을 돌렸던 문제,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던 하나님께 대해서 등을 돌렸던 문제, 그 죄의 문제, 죄로 말미암아 가져왔던 결과 죽음의 문제, 이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다시 그분이 부활하셔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생명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어떤 문제? 죽음과 죄의 문제를 해결받은 우리로 하여금 다윗에게 약속했던 나라, 영원한 위, 영원한 나라를 갖다가 우리에게 뭐 하시겠다? 주시겠다. 그 영원한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살아갈 수 있도록 하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했던 바울. 그런데 그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어서 하나님, 내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네요. 하나님이 다 하셨네요. 순간순간의 삶 속에서도 내가 그 일을 하지만 내 배후에, 내 등 뒤에 계신 더 큰 힘을 가지신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 내가 말할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내 혀, 셋째 혀가 배를 갖다가 좌우하듯이 내 몸을 좌우하는 것은 내 셋째 혀예요. 내 셋째 혀를 통해서 창세기 1장의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할 수 있는가 하면 타락한 후에 창세기 3장의 타락한 그런 부분이 우리에게 있어서 내 셋째 혀를 통해서 꼬부라지고 비틀어진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난 그런 말을 선택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멀어지는 길로 갈 거냐 하는 것은 누가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내 발을 어떻게 할 거냐? 어떤 말을 선택할 거냐? 아름다운 말인가? 악한 말인가? 그런데 다윗이 말했던 것도 어떤 말? 아름다운 노래를 잘한다. 잘한다는 말이 뭐냐? 히브리어로 아름답다. 아름다운 말. 아름다운 노래. 아름다운 시. 그것을 읊는다. 그것을 말한다. 우리가 말할 때에도 어떤 말을 해야 돼요? 우리의 입술, 여호와의 영, 그분이 우리의 혀 위에 있기 때문에 어떤 말을 사용해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 하나님이 즐거워하시는 말, 즉 하나님 그분의 성품을 닮은 말, 천국의 말, 그것을 말할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 속에서 나의 나된 것, 내가 말하는 부분들을 가지고서 뭐 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그 입술을 가지고 뭐 한다고요? 그 혀를 가지고 오히려 그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현실 너머에 나의 등 뒤에 더 큰 힘, 모든 힘이 센 자들 위에 더 큰 힘을 가지신 엘로힘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다윗과 야곱에게 약속하시고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우시고 왕으로 세워 용사로 세우셔서 다윗이 잘 나갈 때에도 그가 왕이 되었을 때에 왕 위의 왕, 크로노스 세계의 왕 위에 카이로스 세계의 참 왕, 그 하나님을 향해서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하셨다고 고백하는 다윗의 고백이 우리들이 인생을 살면서 겪는 모든 문제 속에 하나님, 내가 한 줄 알았더니 다 하나님이 하셨네요.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아갈 수 있는 세계를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과 이 말씀을 듣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 말씀에 에바르케카 예흐바, 나의 등 뒤에서 더 큰 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 그분이 늘 내 배후에 있음을 깨달아 그 하나님만 의뢰하고 그 하나님만 자랑하며 그 하나님만 찬양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베이세메레카, 그리고 지켜 주실 것입니다. 야엘 예흐바 파나이브 레이카, 하나님께서 그의 얼굴 빛을 이들에게 비추어 주셔서 비 후네이카,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이샤 예흐바 파나이브 엘레이카, 하나님께서 그의 얼굴 빛을 비추어 주셔서 베야셈 레카 샬롬, 하나님의 놀라우신 평강을 영원토록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